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 하루를 힘차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광야교회 아침 성경 읽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는요. 끝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묵살한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7장의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끝이 나기 때문이죠. 21절, 22절인데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삶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흑암의 시간 또한 끝이 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묵상해 볼 때 이사야서 9장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장이며 어둠 속의 빛에 관한 이야기, 또한 죄악 속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앞에 전반부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흑암의 세월을 끝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주 많은 부분, 약 3분의 2 가량의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만,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이 있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엄청난 참혹한 일들이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9장에서 가장 먼저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에 등장한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납달리가 가장 북쪽, 서쪽, 북서쪽에 있고요. 스불론은 바로 그 아래 지역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당연히 아시리아 제국의 그 공격을 받아서 외쪽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며 혈통과 신앙이 섞인 사람들로, 또한 내적으로는 그러한 같은 동족들에게서 멸시를 받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두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빛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방인들에게 더럽힘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신분상 또 타고나면서부터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구제받을 지경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한 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셔서 흑암에 살던 죄인 사이에서 태어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죄악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과 첫 기적을 베푸신 가나 지역, 이 지역들이 바로 스불론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던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 바로 납달리 지경에 속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죄악이 가득한 곳, 가장 저주받았던 곳, 가장 소외되고 상처 입은 멸시의 땅이지만, 그래서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진 그곳으로 큰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헬라어가 바로 스케이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자신의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영원한 장막을 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이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또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영원한 소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와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보호자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낙심하고 왕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열심히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면서 아하스 왕처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내 안에 영원한 장막으로 오신 평강의 왕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래서 설령 우리들이 가장 삶의 어두운 곳을 지날지라도 찬란한 소망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이를 통하여 가장 죄악된 우리들조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니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광야교회 한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세상의 두려운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평강을 누리는 금요일 하루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육신의 질병과 삶의 지독한 흑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의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줄 믿고요. 저는 주일날 광야교회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